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소예언서 연구 7번째 시간입니다. 민감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이 나라의 남북 상황이 이 구약 성경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흡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분단 상황도 흡사하지만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유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보다는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바라보심이 어떠한가의 문제가 더욱더 큰 닮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흡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구약 성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지금 현재 우리 남북의 상황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주님이 밝히시고 또 드러내시고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계속 아모스의 말씀이 그렇지만 계속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죄악의 결과가 어떤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죄의 결국은 심판이고 저주죠. 사단이 저주를 받았고 죄의 원흉이 사단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느냐는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경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주님께서 더 이상 가만히 놔둘 수 없는 이스라엘의 죄악, 그들의 죄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죄악에 대해서 주님이 여과 없이 오픈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서너 가지의 죄악 중에 그것을 결정짓는 네 번째 죄악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이게 무엇과 같냐면 마치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그렇지 않은 것처럼 교묘히 꾸미던 자가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증인이 나타난 거죠.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꼼짝없이 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의 고발은 증인이 나타나서 증언을 하는데 꼼짝할 수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과 같은 상황이다. 검사가 결정적인 죄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 죄인을 법의 확실한 심판으로 묶어둘 그 빼도 박도 못할 증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이 그 죄를 막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가 피의자가 여러분들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죠. 영락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태초에 죄를 지으면 원초적인 수준으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으로 죄를 가리웠습니다. 태초에는 그랬어요. 태초에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그를 가리는 수준이 아담과 하와는 잎사귀로 그냥 가렸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초적이죠. 마치 뭡니까?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죠. 아주 초보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수준으로 죄를 가리웠어요. 근데 그런다고 가리워집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가린다고 가려져요. 숨긴다고 숨겨집니까? 다 드러나죠. 다 아시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수준으로 죄를 가렸습니다. 가인은 어떻게 가립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쌓은 성으로 가리웠습니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꽁꽁 숨었습니다. 그의 후손인 라멕 때에는 이젠 더 이상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는 수준이 좀 달라졌어요. 가리긴 가리는데 가리는 수준이 원초적인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는
자신이 지은 죄를 가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원수 갚음을 영웅적인 행위였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막 노래합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건 역사가들이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지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랍니다. 라멕이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을 영웅적인 행위로 노래를 지으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 죄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죄를 가리는 수준이 원초적인 수준에서 진화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묘해지고 이제는 그것을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기 죄악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를 갖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립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죠.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정당화를 통해서 더 이상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죄가 더 차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차오릅니다. 상쇄되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차오르면 어떤 결말을 맺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심판. 죄가 관영하면 그 끝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심판만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도 있죠. 반드시 있죠. 그럼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죄악된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죄악의 어떤 표현으로는 쓰나미 속에서, 다시 말하면 모두가 세상으로 가고 모두가 미혹을 따라 세상 가치로 무장된 거짓 진리를 따라가고 모두가 완악하고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모두가 말씀의 정신과 가치대로 살지 않고 모두가 만몬을 따라가고 모두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따르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십자가에서 멀어진 자들이 가득한 이 정서와 상황에서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다수는 나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어 하지만 절대 소수 안에 사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럼 누가 절대 소수 안에 들려고 하겠습니까? 거기에는 자기 삶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 주님을 따라가는데 막 따라가니까 주님이 딱 뒤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말로 나를 따라오려느냐?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 한마디 하셨어요. 뭔가 받을 것 같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근데 수준이 달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를 보장해 주셨죠. 바라보는 게 좀 다른데 우리는 그 수준 가지고 주님 간 거예요. 주님은 뒤를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다.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래도 나를 따라오겠냐?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은 절대로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절대 다수가 환영하지 않는 결단이에요. 절대 다수가.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계시록에서 심판의 대상은 절대로 피해갈 수 없었던 징계의 대상이 된 교회입니다. 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는 소위 메가처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형교회였습니다. 메가처치. 여기서 대형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크고 많은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나 라우디게아나 그렇죠. 에베소 다 그렇죠. 마지막 때는 사단의 전략도 교묘해집니다. 내가 교회에 있지만, 사명 안에 있지만, 거창한 사역과 플랜 안에 있지만 십자가에 기록된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교제들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골고다 언덕을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결론은 하나인데, 사람을 키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어떤 배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라나고 그의 믿음이 확장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거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만남이 없다면 아무런 성장도 확장도 유익도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지식은 많아졌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거의 많습니다. 항존직 중에 주님을 종교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항존직, 특별히 장로, 심하게는 목사. 아주 심각하죠. 지금에서 보면 그 수많은 훈련 체계 속에서 왜 사람들이 잘하지 않는가 봤더니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집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자매도 그러한 공허함이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저도 그때 처음이었고 도전이었고 말씀에 집중하는 1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돌이 있었지만 그 다음 가운데 그들이 그 모습,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들 말씀에, 그가 하신 말씀, 기록된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채찍을 때려서 말씀을 보라고 해도 말씀 잘 안 봅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말씀 보라 그러면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에 집중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일들, 상황, 배경에 이목을 집중시켜서 사람들이 막 몰렸지만 정작 그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것도 없는 빈 껍데기 신앙인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신앙, 소리만 요란한 깡통 같은 신앙들이 가득 교회에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0,000명대, 소위 말해서 그 당시 10몇 년 전에 3만 명이면은, 물론 지금은 좀 많이 힘들어졌지만 그 당시에 3만 명이면은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엄청 컸어요. 목요 찬양이라고 하는 찬양 예배를 매주 드리는데 매주 전국에서 이 제주도에서도 왔습니다. 방학 때는 교회들이. 그래서 그 목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2,000명, 방학 때는 3,000명, 4,000명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는데도 사역자가 없다고 매일 사역자 찾아다닙니다. 연말, 연초에. 그렇게 큰 교회, 엄청난 것들을 추진하는 교회인데도 사역자가 없다고 연말, 연초에 막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부서장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열심히 하는 한 사람이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해서 사역하면은 십자가에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그냥 사역하다 지치다. 저도 사역하다가 지쳤던 경험이 있고, 몇 개씩 막 해가지고. 저 같은 경험도 십자가나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묵상이 안 됐던 엄청난 것들을 쫓아다녔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제가 주목한 구절이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읽습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분위기와 정서와 맥락은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고 맥락에 대해서. 근데 제가 6절 말씀에 포커스를 둔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로 이루어졌다 자부한 이 여로보암 2세 때 상황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 그들의 죄악상이. 그 죄악이 남유다에게도 뻗쳤다. 영적인 상황이 그랬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됩니까? 죄에 둔감한 것이죠. 무엇을 하기는 했는데 죄를 가리우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한 민감해야 될 영적 리더십들이 종교적 행위와 일의 부담만 지우고 백성들과 리더십들이 그렇게 엉켜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교회의 어떤 목사가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정당화했다. 그건 교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끝난 겁니다. 그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영적 리더십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가 신앙의 리더십들이 자기의 죄,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사회의 죄, 어떤 공동체의 죄, 우리가 죄라고 규명하는 그 동일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갖고 있다. 그건 끝난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닥칠 심판도 감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이 수장 역할을 하는 두 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죠. 무엇과 무엇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을 이루는 10개 지파의 수장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전혀 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수준이죠.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급기야 자신이 잘못했다고 여기지 않는 거. 근데 아이가 잘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 아이는 잘못을 해도 자기가 잘못한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행동을 반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죄라고 규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책망받을 거 책망받고 돌이키고 나가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도 점검을 안 하고 고백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럼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로 자기의 죄를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 말씀에 비춰서 참된 신앙인은 말씀에 집중하면 거룩한 길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다 아니에요? 죄가 분별됐다? 주님께 진실된 종은 죄와 반대로, 세상과 반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반대로 살게 돼 있어요. 잘못된 행동에 대한 민감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 준비하는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이 교회, 죄에 대해서 민감한 교회, 그 교회는 마지막 때의 일들에 대해 더 준비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환난의 때고 그때가 모든 것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때임을 정확하게 인지한단 말입니다. 그 교회가.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죠. 요로저렇게 피해가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메시지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 이퀄 심판과 저주. 이 말씀 메시지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겸허히 준비하죠. 근데 세상의 잡다한 가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지막, 죄에 대한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준비하지 않죠. 감이 없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합리화만 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면서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안 지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거 나 죄 아니야. 내 행동 괜찮아. 자기 스스로 기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하면서 사는 거죠. 분명히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 없는 그저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영성 없게, 힘이 없게 만들었습니까?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사자성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승자박, 자가당착. 자승자박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제께의 지가 넘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자신의 행한 죄를 이렇게 저렇게 무마하려고 없던 일로 합리화하며 정당화했던 그 일들로 당장은 모면할 수 있지만, 당장 자기가 한 죄 행위에는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영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막 묶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자승자박. 자가당착은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을 기만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체면을 겁니다. 이건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잘못하면은 우리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잘못했으면 그대로 지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고백하면 되지. 그걸 무슨 말로 변명합니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기만하려면 앞과 뒤가 달라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앞과 뒤가 똑같죠. 거짓은 앞과 뒤가 다릅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외식형 신앙이잖아요. 그게 앞과 뒤가 다른 거. 앞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호박씨 다 까고, 앞에서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그렇지 않고,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자가당착형 신앙입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는 일을 말하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죄에 대해서 불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됩니다. 따라서 날마다 기록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가 심판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죄는 심판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신앙의 삶이 십자가의 정신, 좁은 길, 좁은 문의 정신과 그 말씀의 뜻에 맞는지 늘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늘 내 안에 각인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컨펌해야 돼요. 그래야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새벽이슬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거룩의 영성을 유지하는 성도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모든 죄의 불의함들을 다 꺾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한